다시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난 이제 그 피로 영원히 그 피가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난 이제 그 피로 영원히 같이 조용한 기도드릴 중심으로 우리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부활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번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일을 우리 축하합니다. 박유희 성도님 3월 18일 생일을 맞이했고요. 여러분 성경 통독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여러분 어렵더라도 한 절 한 절 올려주시는 게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복되는 말씀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다양한 말씀들로 서로가 그 은혜 받는 것들 이분은 또 이게 은혜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 말씀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더 말씀을 보게 되어서 참 은혜가 되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2022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봄을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황량한 광야와 빈들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분열과 다툼이 화합과 통합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라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또 산불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과 산불 등의 재해가 하루속히 끝나고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이웃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3월 18일 생일을 맞이하는 박유희 자매,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2년에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합니다. 능력 있게 전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회복되고 치료되고 일어나고 벚꽃 뛰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빼앗긴들에도 공은 오는가? 공은 왔습니다. 예, 앞에 강단 옆에 이 동백꽃이 얼마나 정말 빨갛게 이쁘게 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앞으로 있을 고난 주간을 상징하는 정말 빨간색, 예, 너무나 아름답고요. 또 앞에 또 들어올 때도 예쁜 꽃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예,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2022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베드로전서 이제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벌써 마지막 이 5장의 마지막 오늘 말씀인데요. 참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이들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장로된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자 그대로 이제 어른들 또 리더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어른이고 리더죠. 가정에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뭐 학교에서는 또 이제 선배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누나하고 형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리더의 또 역할이 있어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여기서 리더의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리고 또 하나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그들이 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증인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사람, 또 다른 하나는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고난의 증인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은 고난의 흔적,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상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부끄러워질 때 말 그대로 이건 상처이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그 인삼밭 그 얘기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벌써 웃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정월 대보름에 그 논 반대쪽엔 논이고 또 반대쪽 한쪽에는 인삼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개구리 깡통이라고 쥐불놀이를 하고 놀았어요. 아이들과 친구들과. 그래서 이제 개구리 깡통을 돌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좀 멋지게 한번 장식을 하자. 뭐 어릴 때 불꽃놀이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폭죽도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이제 개구리 깡통 탁 던지면 이게 이제 뻥뻥할 때 쫙 퍼지니까. 근데 이제 저녁이 이제 막 시작될 때였거든요. 아주 깜깜하진 않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렇게 막 놀다가 이제 집에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개구리 깡통을 탁 해서 그 빈 논에 겨울이니까요. 던졌어요. 한 친구는 자기는 반대로 하고 싶다는 똑같이 하기 싫대요. 뒤로 돌아서 앞에는 뭐예요? 인삼밭. 뒤는 논. 네. 그래서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 논으로 잘 던져. 근데 이 친구가 막 하다가 마지막 탁 논다는 게 인삼밭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삼밭에 지푸라기 그 지붕으로 씌어 있는데 그냥 말라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산불이 참 무섭잖아요. 이 그 마른 때 그게 그러니까 탁 떨어지자마자 그냥 뭐예요? 불이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누구네 인삼밭이에요? 저희 거였거든요. 저는 막 정말 죽기 살기로 가서 끄고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한 놈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아, 이거 혼자 하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막 흙 갖다 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도요 도망갔어요. 광으로 도망갔어요. 거기 깜깜한데 아무도 못 찾게 들어갔는데 좀 지나니까 막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차가 오고 막 소방차가 오고 그때부터 제가요 경찰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경찰차만 보면 왠지 한번 그렇게 트라우마가 겪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상처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또 상처를 볼 때마다 마음이 여러분 뿌듯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흔적, 어떤 그것을 잘 이겨낸 훈장일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상처를 이제 감추려는 사람과 자신의 어떤 그 흔적, 상처를 자랑하려는 사람을 보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한 경험,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으로 이제 생겼던 상처야말로 그것이 믿음의 훈장인 것이죠. 고난의 증인이 된다는 것과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의 이유가 이미 다가올 영광을 맛보아 알고 있는 자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 이게 참 영광스러운 것이 아닐까요? 영광을 기대하지 못하는 고난의 시간들이 얼마나 이게 정말 힘들고 치욕스러운 일일까요? 2절에 보면 이제 자격을 갖춘 그 리더들에게 구체적인 사역의 지침이 나오고 있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2절의 말씀이 아주 1절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리더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는 것과 기꺼이 하는 것의 차이는 고난의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장차올 영광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아닐까요? 여러분 리더들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자원함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주어진 것에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무리를 치면서 거기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게 목양이 될까요? 양무리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희생할 수 있을까요? 이득을 생각하면서 그 양을 치는데 그 양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그 양이 미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영어 그 NIV 성경에서는 이 더러운 이득을 뭐라고 했냐면 greed for money, 그러니까 돈을 탐내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더러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타락은 자신의 사명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닐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게 굉장히 정말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이걸 저에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될 거예요. 더러운 이득,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라 말씀했는데 이 자원함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eager to serve라고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섬김에 대한 열망. 그럼 섬김에 대한 열망이 뭘까요? 자원한다. 그건 그냥 섬김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 그 자체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요? 보상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 우리를 리더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좀 더 잘 설명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세를 부리듯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세로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러니까 위세를 부리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위세, 이게 어떤 단어를 썼나 봤더니 보스리, 보스처럼. 여러분 보스 아세요? 그 막 그런 두목 그런 저기 하는 사람들을 보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이제 말을 할 때 이런 보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제 보스와 그 리더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제가 이제 개척 초기에 분당으로 21세기 목회연구소라고 해가지고 분당으로 제가 이렇게 배우러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김두현 소장님이 이 리더와 보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제 막 그걸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이제 찾아보니까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또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했더니 조금 제가 그때 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막 정확하게 분류는 안 돼 있는데 그래도 한 10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 보스는 성과를 요구하지만 리더는 함께 만들어 간다. 두 번째, 보스는 일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리더는 일을 재밌게 만든다. 세 번째, 보스는 회사를 키우지만 리더는 사람을 키운다. 네 번째, 보스는 겁을 주지만 리더는 희망을 준다. 다섯 번째, 보스는 명령하지만 리더는 대화한다. 여섯 번째, 보스는 단점을 지적하지만 리더는 장점을 칭찬한다. 일곱 번째, 보스는 권위에 의존하지만 리더는 팀워크를 유발한다. 여덟 번째, 보스는 내가라고 하지만 리더는 우리가라고 한다. 아홉 번째, 보스는 부하를 부리려고 하지만 리더는 솔선수범한다. 열 번째, 보스는 하라고 하지만 리더는 하자라고 한다. 여기 가운데 몇 가지를 따가지고 어떤 학생이 자기가 6학년 그 학교 반장이라고 하나요? 회장이라고 하나요? 출마하는데 자기는 보스 같은 그런 저기가 아니라 리더 같은 회장 되겠다고 하면서 요 몇 가지를 따가지고 자기 이렇게 발표한 학생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스는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위치를 가지고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죠. 내가 아빠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하지만 참다운 리더는 헌신과 섬김으로 뭘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 아닐까요? 참다운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를 부릴 줄은 알지만 참다운 권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는 하지만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저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에서 내가 어땠는지, 또 교회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지위를 가지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요, 결국 창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 영광스럽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세워주신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신을 주장하는 태도 중에 하나는 보니까 뭐냐면 이게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재밌는 예화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일부 때는 좀 이렇게 안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재밌는 예화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 한 대가 이제 길에서 이제 큰 사고가 나서 이게 뒤집혀져 있었어요. 또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이제 혼자 빼져 있는 가운데 젊은 기자 한 사람이 사진을 찍고자 했었지만 너무나 많은 인파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이제 꾀를 내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나 피해자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비켜주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쫙 마치 그 출애굽 그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사람들이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이제 그 차 앞으로 이제 다가갔어요. 근데 차 문 옆에 보니까 개가 한 마리 죽어 있었어요. 그 기자는 뭐가 된 거죠? 너무 그렇게 세게 하지 마시고 아들 개 자식 정도만 하세요. 권력을 남용하면 참 부끄럽게 된다는 거죠. 그럼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위세를 부리지 말고 오히려 뭐가 되라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본이 되라,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번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사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지금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이잖아요. 그가 원래는 직업이 정치 쪽과는 전혀 관계없었던, 원래 코미디언이었고 또 배우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배우 때 드라마, 우리처럼 막 아주 시청률 굉장히 높은 드라마를 찍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선생님 역할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어떤 그 연설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했는데 폭발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비난하고 지금 그 지도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막 이제 학생들로부터 해서 또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가 그 드라마에서 대통령이 되는 그런 드라마였거든요. 근데 이게 막 엄청 히트를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젤렌스키가 정말 뭐예요? 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대통령 출마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뭘 했냐면
어떤 정치에 대해서 막 미래 뭐 우리가 어떻게 그것보다는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공산국가에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이 뭐 정치도 다 썩어져 있고 경제하고 아주 밀착돼 있어서 뭐 이 전경이 완전히 막 엉망인 그런 나라네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주 거기에 학을 띠고 있어가지고 이 젤렌스키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 그래서 일부러 뭐예요? 그 코미디적인 거, 또 배우적인 거, 이 색깔만 자꾸 드러낸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염려한 게 뭐였어요? 야, 이게 정치 경험도 없는데 이런 외교적인 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당시 난제들 이런 그런 여러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을까? 물론 처음에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러시아의 침공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젤렌스키가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좀 다른 곳에 이제 망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곳에서 잘 이렇게 해서 좀 생명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해서 좀 한 다음에 다시 뭘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망명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젤렌스키가 이렇게 단호히 거절했다고 해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탈출을 위한 교통편이 아니라 탄환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탈출을 위한 교통편이 아니라 탄환입니다.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장 같은 뭐 이런 대통령 그런 옷이 아니라 군인들이 입는 그런 티를 입고서 SNS 등에 나와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자신을 끝까지 그들과 함께할 것을 보여줬어요. 그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또 응원하고, 그래서 그 이제 그 동원령을 내렸을 때 외국에 있던 그 사람들까지도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막 들어가고 있고요.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용병으로 참여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막 뭉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가 이제 본이 되니까 9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월 11일 날 어느 한 기사를 제가 인터넷에서 또 보게 됐는데 뭐냐면요, 러시아 침공에 10조 원 날린 우크라 최고 부자,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부자였는데 10조 원을 그 전쟁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보니까 최대 재벌 리나트 아흐메토프 회장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10조 원이 날아갔지만 승리를 위해서라면 비용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기사 밑에 보니까 최근 미국과 유럽이 각종 경제 제재로 손실이 발생하자 조국을 등지려는 러시아 재벌들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이런 막 제재가 강하니까 러시아 재벌들은요 지금 그 두바이는 그런 제재가 없대요. 그러니까 두바이로 막 지금 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아흐메토프 회장은 나는 손해가 있더라도 이 우크라이나에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함께하고 그런 뭐 그 군사력이라든가 도울 수 있는 걸 최대한 자기 가진 걸로 다 돕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또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본이 되었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었기에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본이 된다. 물론 빨리 이 전쟁이 정말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위에서 이 우크라이나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 본이 될 때 주어지는 영광이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4절 볼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목자 가운데 으뜸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때 그분은 여러분이 일을 제대로 한 것을 보시고 여러분 아낌없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광의 간을 그 시들지 아니하는 그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의 간을 얻는 여러분 그분이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2절과 3절에서 염려하는 교회의 문제가 단순히 장로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만의 문제였을까요? 늘 문제는요 양면성이 있고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이제 일반 성도 그리고 즉 젊은 자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의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것 같아요. 그럼 마치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참 힘들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해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가 참 힘들듯이, 아무리 리더가 양무리를 섬기려 해도 섬김을 받는 자들이 그것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럼 오히려 참 우리가 그 이제 뭐 꼰대라고 하나요? 그런 젊은 표현을 하면, 그런 아까 보스 같은 그런 걸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잘 섬기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섬김을 통해서, 때로는 부모로서 자녀를 섬길 때 오히려 자녀를 통해서 뭐예요? 그 부모가 상처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한 뭐예요? 자녀가 부모를 또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섬김을 받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이제 이 말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의 가치는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음을 나타내는 부사. 이게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방식으로 순종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섬김 외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리더들이 자신의 양을 돌보는 그런 섬김의 방식이 있고, 또 따르는 이들이 순종으로 리더를 섬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둘 다 섬김에서 어떤 불이한 이득도 취하지 않겠다는 순수한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뭐냐?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라고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게 뭐 허리띠를 띠라는 건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확한 의미를 좀 찾다가 표준세번역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해석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장로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부분이 서로 뭐라고요?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게 더 이제 원어적인 그런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당시 쓰여졌던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과 연결해 보면, 이 옷 입다라는 말은 당시 이제 로마 문화에서 노예들이 이제 주인의 식탁을 섬기려고 하얀 앞치마 같은 것을 입을 때 쓰던 말이래요. 즉 서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서로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식사를 시중드는 마음으로 서 있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겸손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C.S. 루이스가 교만의 그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게 음향이 이게 달라져요. 이게 비가 올 때하고 맑은 날과 이게 달라서 자꾸 평소에는 안 울리다가도 지금 울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렸습니다. 자, C.S. 루이스, 자, 뭐라고 했나 좀 볼까요? 교만한 자는 항상 밑을 보고 있다. 밑을 내려다보느라 바빠서 자기 위에 계신 분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다. 교만한 자는 항상 어딜 본대요? 밑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밑을 내려다보느라 바빠서 자기 위에 계신 분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다. 이게 교만의 위험성이라는 거죠. 그럼 교만이 무서운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우리를 결국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대적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것이 때로 이게 참 바보 같아 보이고 무능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6절 말씀 그 다음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참 제가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요, 은혜를 입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하나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교만하게 요구하나요?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가 참 유명한 부자였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카네기가 어렸을 때는요,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 가난함 속에서 자랐대요. 하루는 엄마의 손에 이제 이끌려서 시장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 한 구석에 아주 빨간 아주 예쁜
그 맛있게 생긴 앵두를 큰 바구니에 수북히 이제 쌓아놓고 파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어린 카네기가 그 앵두가 너무 먹고 싶었어. 근데 이제 가난하니까,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엄마에게 그 앵두 사달라는 말을 이 아이가 철이 들어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앵두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계속 그 앵두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할아버지가, 앵두 파는 할아버지가 이 카네기를 이제 치근하게 여겨서, 얘야, 너 그렇게 앵두가 먹고 싶니? 그러면 너 한 주먹 너 집어가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근데 이 어린 카네기가 자기 손으로 앵두를 칩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쳐다보면서 계속 입만 다시면서 계속 앵두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 모습을 이제 앵두 파는 할아버지가 보고는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너 망설이지 말고 가져가. 괜찮아, 가져가. 그래도 카네기는요,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앵두를 집어가지고 그 어린 카네기에게 주었어요. 어린 카네기는 자기의 작은 손으로 이걸 다 받지 못해서 옷을 벌려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이제 카네기에게 물어보는 거죠. 얘 너 아까 할아버지가 앵두 집어가라고 했는데 왜 너 그때 안 집어가고 할아버지가 너 집어주시니까 왜 그때 받았어? 어린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엄마, 내 손은 작지만 할아버지 손은 크잖아. 내 손은 작지만 할아버지 손은 크잖아요. 여러분, 겸손이란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크신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죠. 이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살아갈 때 경험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럼 갑자기 길을 가다가 막 비가 쏟아져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지고 있는 손가방을 들어 뭐 가리든지 손바닥을 펴서 비를 가리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쏟아지는 비를 얼마나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커다란 우산을 가지고 와서 나를 씌워줍니다. 그 순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비를 피하면서 안전한 우산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을 때가 되면요, 때가 되면 우산이 펼쳐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자신의 때, 자신의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교만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은 결국 서두름을 낳는 것 같아요. 서두르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은 초조해지고 그리고 불안으로 연결됩니다. 초조와 불안이 가중될수록 더욱 교만해집니다. 그 마음에 점점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의 특징은 여유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는 순간이 와도 그는 성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 여러분, 이미 우리의 능력과 손을 떠났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믿음입니다. 그럼 염려에 대한 성경 구절 가운데 너무나 좋은 구절,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 권면한 건 어떤 대안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불안과 염려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버리는 것입니다. 염려를 맡기는 거죠. 아마 여러분 모든 운동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여러분 그게 뭘까요? 힘 빼. 힘 빼라는 거죠. 힘 빼. 자꾸 힘이 들어가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은. 여러분, 수영을 하면서 힘을 빼야 물에 뜰 수 있어요. 뭐 야구를 하든 여러분 배드민턴을 치든 뭐 테니스를 치든 탁구를 치든 뭐예요? 스매싱을 할 때 먼저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을 빼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힘을 빼야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빼야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놈으로도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인데,
염려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 힘을 빼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힘을 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기도하면요, 내가 힘을 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바로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제 주의할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이런 근신하라, 이게 뭐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들려서 이게 수동적이고 그냥 자기 방어적인 말로 들리지만 실제 의미는 이런 거예요. NIV 성경에 보니까 be self-controlled, 또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keep a cool head. 그러니까 근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또한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냉철하게 머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언제 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놈이 우리를 덮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악마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정체모를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스멀스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런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켜보면요,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놈이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를 일이에요. 마치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면서 돌아다니던 그 사자처럼 우리 삼켜버릴 것입니다. 먹이를 발견한 사자가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덮쳐올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교만은요, 그렇게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교만을 물리치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시소처럼. 여러분, 겸손이 무게를 잡느냐, 교만이 무게를 잡느냐에 따라 이 균형의 추가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100% 겸손한 사람도 없고요, 100%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묵직하게 이 겸손이 앉아있으면요, 교만이 날아가 버리지만, 여러분, 교만이 묵직하게 누르고 있으면 이 겸손이 허공에서 위험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었던 그 삼성전자가 참 그분은 좀 안타까운, 수치스러운 일이 좀 있었죠. 그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 결국 리콜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 제품이 출시될 때 2016년에 전 세계 이제 스마트폰을 석권하려는 꿈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256GB까지 아주 그 확장이 가능한 대용량, 그리고 방수 기능도 되고, 또 꺼진 상태에서 S펜으로 메모하는 기능, 고속 배터리 충전, 무선 고속 배터리 충전, 그리고 이제 세계 최초로 지문을 넘어서 홍채 인식까지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막 출시되자마자 이 제품이 정말 없어서 못 받을 정도였어요. 근데 여기 이 배터리에서 문제가 생길 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충전 중 배터리가 이제 폭발한다는 이런 소문은 급기야 충전 중이 아닌데도 폭발하는 위험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비행기 그 탑승구 앞에는 갤럭시 노트 7 가지고 탑승할 수 없다, 이런 경고를 붙여놓아야겠습니다. 정말 화려한, 이렇게 좋은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IT 업계에서는 별거 아닌 그런 부분이 배터리에서 이 문제가 생긴 것이죠.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스마트폰이 떠보기도 전에 추락하게 된 그 원인이 이 배터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화려한 스펙으로 무장하고 있어도요, 이 교만이라는 놈이 나타나면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교만 때문에 그 훌륭한 것들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폐기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능력만이 보일 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켜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향해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보이는데 어떻게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자신이 그 때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고 무리수를 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결론이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일이 뭘까요? 잠시의 고난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요, 우리가 예상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도요,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으로 5장 그 뒷부분이 8절과 11절을 한번 보면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냉정을 유지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가 돌매들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심을 틈타는 것보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바짝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어져요. 여러분만 고난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큰 계획, 어떤 계획이에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세우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토록 세워주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십니다. 누가 그 결정권을 쥐고 있대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우리는요, 뭐예요? 우리 맡겨준 리더로서의, 또 우리가 따라가는 자로서의 그 정말 본이 되고 순종하는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께서 결정권을 쥐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2022년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베드로전서의 이제 마지막 이 말씀 그 끝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좀 읽고 여러분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나와 함께 나그네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잠시도 잊혀진 적 없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나에게 아들이나 다름없는 마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포옹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2022년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결론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자잖아요. 그 사람이 리더이든 따르는 자이든 어른이든 젊은이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이들이에요. 어른도 젊은이도 지도자도 따르는 이도 쉽지 않은 그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또한 최종 결정권자이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다시 서서 가보자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리차드 범브라트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1948년 그 루마니아의 이제 비밀 경찰에 의해 이제 투옥되어서 20년 가까이 옥에서 살면서 신앙을 버리게 하려는 그런 공산 강국에 의해서 엄청난 고문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제 그 옥에 갇힌 지 수년 동안 일절 면회조차도 없다가 한 번은 이제 그 감옥에서 방송하기를 모든 수감자들에게 가족 면회를 허락하니까 집에다가 엽서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회 날이 되었을 때 다들 막 면도를 하고 새 내복이 나오고 마음이 막 들떴는데, 근데 이 범브라트 목사님에게만 아무도 면회를 안 오는 거예요. 자신의 엽서가 아내의 그 손에 들어가지 못했으면 알 수 없는 이분이 감방에 이제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때 방송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데 나중에 흐느끼며 울었답니다. 몇 년을 한 번도 아내도 이 아이들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날은 정말 만날 수 있으리라 어린아이처럼 들떴었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다니. 또 그때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너에게 관심이 없다. 그 말을 듣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다음날 이제 동료들이 돌아왔어요. 자기들의 가족들을 만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 럼브란트 목사님을 막 비웃는 거예요. 더러운 말까지 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내는 바람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락이 없는 거 아니냐. 그때 방송이 또
목사님은요, 그 말이 막 믿어지기 시작함을 느꼈다고 해요.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순간 성경의 배교의 때가 이를 것이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무덤에 묻히셨을 때 여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웠겠지. 그러나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 그 시간 범브란트 목사님은요,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과 혼란 속에서 자신의 모든 판단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울 것입니다. 무덤 곁에서 울던 그 여인들처럼 저는 울 것입니다. 그는 결국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 다시 기독교의 부흥의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캄캄하고 도대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다 전체를 읽기는 어렵고도 좀 우리 같이 좀 보고 싶은 말씀들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주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이렇게 이어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출애굽의 역사를 계속해서 하는 말씀하시죠.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그 다음도 볼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가운 한때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에 뭐예요? 길을 사막에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분이 길을 만드세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분이 만드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가 가는 길 홀로 가는 길 아니에요. 그 주님이 인도하세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요 날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그분이 항상 함께 하세요.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볼까요? 광야에 뭐래요?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찬양, 이게 우리의 결론의 찬양이고요. 또 한 곡이 저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울림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찬송가예요. 2절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언제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치욕 같은,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그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뭐가 돼요? 나의 길이 되시고 나에게 뭐가 되시니?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너무나 캄캄한 밤인 것 같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요, 주님께서 우리 길 되시고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 잃어버릴 염려 없어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의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에 새길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 날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나의 인도 항상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 주시며,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 오늘 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너무나 때로는 그 길이
아버지 답답하게 여겨지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는 환난과 고난과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길 아버지 끝에 주님이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최종 결정권을 주님이 쥐고 계심을 바라보며 주님 겸손함으로 본이 되며 순종함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길 아버지 안에는 정말 광야에 아버지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셨던 주님 그 주님의 역사하심 바라보며 끝까지 거기를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안에 우리가 이 길을 아버지 그리스도의 길을 아버지 정말 걸어가는 2022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때로는 아버지 안에 정말 주님 내가 밖에 가고 있는지 아버지 염려와 근심이 아버지 우리를 덮칠 때 주님 우리 힘을 빼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빼고 주님께 그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주님 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물을 만드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본이 되고 아버지 또한 순종함으로 주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그 길에 아름다운 흔적들이 만들어져가는 아버지 2022년 그리스도의 길을 아버지에 걸어가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모두가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편에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에 새길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밝은 빛이 되신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찬양하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2022년 그리스도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길이 때로는 좁고 험할지라도, 때로는 아버지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께서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겸손함으로, 아버지의 또한 본이 됨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길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힘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2022년 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